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평강이 남는 것이 아니라 왠지 조급함과 싸늘함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밀려오는데 오늘 그 하늘의 평안을 내 영혼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보다 앞서는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가는 생각도 내려놓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것이 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을 거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영혼의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싸우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화가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을 깊숙이 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물론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기에 산가들에는 꽃과 푸르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은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꽃과 푸름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고아처럼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정치인의 삶이 있고요, 또 예술인의 삶이 있고요, 또 지식인의 삶이 있고 사업인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정치인이다, 저 사람은 예술인이다,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든 예술인이든 종교인이든요, 영혼의 모습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영혼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 모습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영혼만큼은 그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만 말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런 구원의 모습이 꽉 차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는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가 빠진 11사도의 수에 마띠아가 뽑히고 요셉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도 마띠아의 이름보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왜 내가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서 가지고 말을 해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로 인해 가지고 나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서 죽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그 직분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70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70인 중에서 두 사람을 천거하는데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요셉이 떨어질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해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두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는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요셉은 떨어질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때부터 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이 무리들과 내가 함께 했다. 그런데 왜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승천도 다 봤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데 왜 나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500여 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380명이 다 떠나고 120명이 남았는데 나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나는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 뽑기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떨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래 내가 떨어졌으면 그러면 내가 이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기까지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셉이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때도 안 뽑혔는데 지금도 안 뽑혔다. 그러면 내가 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 무리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별명은 정의로움이다. 바사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은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사바라고 나 불리는데, 그러면 나같이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정의로운 내가 이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더군다나 저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다 말고 일어서 가지고 가룟 유다 그 자리 빈자리를 채우라고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도 아닌데 그냥 열한 사도로서 그 일을 하면 되지 왜 하필 열한 사도 그죠? 안 채우면 안 되냐. 근데 그럼 만약에 채운다고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시험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안 채웠으면 나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도 저 무리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죠? 더군다나 나는 봉사일도 잘할 수 있고요, 사도의 직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왜? 내가 본 것이 예수님 뭐라고, 예수님 승천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떨어지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야, 내 원래 히브리 이름은 요셉인데 로마의 이름은 바사바라고 내가 정했기 때문에 혹시 히브리 이름을 안 쓰고 바사바라는 로마식 이름을 써서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려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야, 요셉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데 요셉이 떨어진다는 것 이게 말도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 당연히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 제비뽑기 하는데 혹시 누가 빨간 도장 하나 찍어놓지 않았는가, 이런 의심스러운 눈길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왜 나를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하고 내 마음에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냐. 더군다나 제자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보니까 어떤 기도예요? 뭇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라고 저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시는 거 아니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러면 내 중심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이냐?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보기에 내가 참 불편하고 좀 그저 창피스러우니까 이 무리들을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들과 내가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떨어질 때에 그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결단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이 무리를 내가 떠나지 아니해 보려고 한다. 사도의 직분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보고 내가 따랐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무리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더군다나 사도의 수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곳에 내가 머물리라. 사도의 수, 그래서 사도의 수에 들어간 이 마띠아를 내가 단 뭡니까? 일도 그저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 마띠아를 축복해 주리라. 사람들이 사도의 수에 떨어진 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붙들고 이 자리에서 머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사도라 칭함을 내가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하냐? 예수의 증인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은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믿음은요, 어떤 직분이나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요셉이 믿음 붙들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13번째 사도가 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을 사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마띠아 사도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사도라는 칭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남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고 하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 그 결단하는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요 사도처럼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이 요셉이요 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사도에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사람의 수에는 안 뽑히지만 누구에게 뽑히는 복을 줘요? 하나님에게 뽑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에요? 사도가 아니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어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지만 그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의 수에 떨어졌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그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일도 시험 들지 아니하는 복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이 있어요. 사람의 수에는 떨어졌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수에는 떨어지지 않는 복이 이 요셉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수에서 떨어져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임에 있었든요, 떨어지면 그 모임과 함께하기보다는요, 그 모임에서 떠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모임이시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이 승진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입학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내가 취업 직장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맨날 교회는 그런 얘기만 한다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매출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뭐냐? 믿음으로 재도전하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떨어지면요, 재도전하면 돼요. 다시 이루면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한번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곳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100세 시대인 줄 아세요? 의학이 발달되고 먹거리가 좋아지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뭐 이래서 100세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세 시대를 주신 것은요, 천국에 갈 시간을 가야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기회를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100세 시대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만약 60에 죽었으면, 내가 예수 못 믿었으면 지옥 가요. 내가 80까지 살았을 때, 내가 70에 예수 믿었으면, 60에 죽지 않고 70에 예수 믿었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90에서 90까지 살다가 죽었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 뭐해요? 100세까지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왜? 91세에 99세에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100세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떨어지지 않는 기회 잡으라고. 그냥 우리에게 100세 주세, 내 인생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100세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00세 인생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무언가 떨어진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요. 왜?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붙들으라고 권면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한데 왜 나는 떨어지느냐. 그래서 세상 불공평하다고 이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해요? 믿음 붙들고 그때에 나를 더 개발하고 나를 더 그저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재도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언젠가는요, 붙여주셔서 빛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운 문제, 세상에 떨어졌던 뭡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 가지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세상에는 떨어졌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게 되라고 권면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해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원망해서 그곳을 떠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죠? 교회에서도 직분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죠? 기도했는데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떡합니까?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예수를 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내가 떨어졌다 한다 할때 어디에서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되냐? 하나님에게서만큼은, 예수님에게서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목사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지, 목사니까 저렇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주는 장소가, 그죠? 세상 얘기해 주려면 왜 목사가 됐겠어요? 선생이 되지, 법률가 판사가 되지, 법관이 되지, 왜 그죠? 사업가가 되지, 왜 목사가 됐겠어요? 목사가 된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얘기하라고, 그죠? 뭡니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성도도요, 세상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더 월등했는데 왜 내가 떨어지냐?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그때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교회 신자는요,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자는요,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나는 어느 곳에 갔든 다 뽑히게 되어지고 합격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해도요,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무엇을 해도 잘 안 돼. 자꾸 떨어지기만 해. 이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근데요, 신자는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야, 무엇이 다 붙은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떨어지든 붙든지 그 속에 누가 계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봐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요, 신자예요. 떨어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다 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손에서만큼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저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 삶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고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든 천국 가든 한번 가면 그것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지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거지는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 되라라고. 힘들고 어렵게 내가 거지로 살아간다면 어디서만큼 떨어지면 안 돼요. 천국에서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부자로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만큼은, 천국에서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인생 되라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가 교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좀 못 살면 어때요? 그러나 누구 손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아니, 여러분 다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손에서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왜 교회는 깨닫지 못하는 저런 얘기만, 이상한 얘기만 하는지. 세상에서 좀 무료하고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용히
경건하다라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 머리를 식히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천국에서 떨어지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 결단해야 돼요.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기 결단해야 돼요. 왜냐면요. 천국은요. 딱 한 번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떨어지면요. 도전하면 돼요. 오늘 도전하고 또 떨어지면 내일 재도전하면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떨어지면 도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 소유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서 조금 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 사업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한다? 세상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지켜달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내가 주일 하나만큼 내가 철저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소유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만드느냐?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하냐? 때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자꾸 하지 마세요. 믿음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세상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뭐 해야 돼요?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자녀들 끌고 가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줘요. 이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셔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생명싸게 싸매어서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만 가지 풍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혹시라도 내가 그 풍파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니 떨어질까 봐 우리 주님 뭐 하시냐? 생명싸게 나를 싸매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뭐하냐? 생명싸게 싸매어가지고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풍파가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낭망하지 아니하는, 좌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믿음 없으니까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40일 작정기도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건요. 믿음 아니에요. 자기 정신세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내가 금식기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생각에 내가 40일 작정기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없으니까 성경도 뭐로 봐요? 자기 정신세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각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불평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주잖아요. 어떤 복을 줘요? 땅에서도요,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는 거예요. 땅에서도요,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요, 다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원하는 것이 안 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내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서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요, 부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여러분 이거 마음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시험 들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재도전하면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천국은 재도전의 기회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붙들면 오늘 인생,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 붙들고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리고 70명의 그 훌륭한 사람들 중에 2명이 뽑힐 때 그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11사도의 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의 영혼의 실망감은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놀라운 믿음 하나는 그 무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직분만 안 주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고 이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되었을 때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어느 곳에 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들 인생 살다 보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떨어지는 숫자를 줄어들게 하시고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